오늘은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새 생활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이승훈 형제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모두 저를 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우리를 권해주고 있죠. 지난주로 가볼까요? 성장의 필수 요소, 기도, 말씀, 순종이었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순종하는 삶. 기도 생활에 부흥을 원한다면 그 부흥을 볼 계획을 세우십시오. 됐죠?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호흡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 생활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의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깊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랑은, 지난주 기억해 보시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지만 성령은 기도의 응답으로 받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믿음의 역사이지만 믿음은 기도로 유지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은 소망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소망은 기도로 유지됩니다. 기도할 때 소망이 유지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되고 영감을 얻지만 기도는 그 말씀의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새 생활의 시작. 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탐험, 모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많은 것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죠. 그것이 구약 성경이죠. 그 이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친히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만 있으라고 막 껴안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벗어나서 뭔가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마저도 우리한테만 있으면 좋겠는데 너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행복한데.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우리한테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님 우리의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도 하나님은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과 사역을 기록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령 안에서 사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신실함의 결과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을 주셨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의 완전한 기록입니다.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성경 속으로 뛰어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열정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이 말씀 속으로 다가가십시오. 성경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격려해 주셨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좀 가까이 와주세요라고 말한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은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에 대하여 주님이 저에게 친히 쓰는 편지입니다. 제가 주님의 권면과 명령들을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태도로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기도 생활에 부흥을 원한다면 기도를 계획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 말씀 생활에 부흥을 원한다면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십시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 아무 생각이 안 나. 모르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이야기해 봐야죠. 아빠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과도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르면 많은 생각이 풍성하게 여러분 앞에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셔.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함께 읽어가면서 내가 마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너무 멋진 여정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냥 읽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줄이라도.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적어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좋아요, 주님.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것이죠. 듣기만 하고 그냥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속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주님은 아신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기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보면 엄청난 여러분에게 성장과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아뢰할 수 있는 힘이 말씀 속에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나도 기도할 수 있구나. 이렇게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내 죄도 용서할 수 있구나.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째, 이렇게 막내. 그러니까 나한테는 유산이 별로 안 올 것 같고 나는 그 아버지의 집에 별로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에게도 기회가 오는구나. 주님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완전해집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사는 새 생활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3가지를 배웠을 거예요. 관찰, 해석, 적용. 마음을 열고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기록하고 기도하고 이 과정 속에 관찰, 해석, 적용이 있는 거죠. 말씀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음소거 해제하지 않고라도 따라서 했어요.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읽어보는 거죠. 정말 무엇을 말하세요? 주님, 뭘 말씀하고 싶으세요? 여러 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구절을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다른 버전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 2절. 우리가 그 개역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유진 피터슨 이걸 좀 쉽게 풀어줬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아멘.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했던 이 단순한 구절을 더 풍성하게, 더 의미 있게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찰이 시작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지?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지? 뭘 드리라는 거지?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소중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 헌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는 순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죠. 아멘. 자는 것도 예배가 되는 것이죠. 먹고 노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죠. 먹고 노는 것을 제약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친 예배,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배만 너무 지나치게 드린다면 예배가 아닐 수 있죠. 일상의 삶이 빈약해질 수 있죠. 너무 또 막 놀고 먹는 것만 지나치게 한다면 예배가 빈약해질 수 있죠. 모든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도 따라서 하세요. 모든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먹고 자고 놀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그 믿음으로 하는 아름다운 일상, 그것이 주님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는 거 별거 아니야. 자는 것 소중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달라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일으킨다고, 소송케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아름다운,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이런 위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큐티하는 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양치하는 것이, 내 몸을 단장하게 하고 일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일상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통해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큐티하는 시간만 거룩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단찰입니다.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두 번째는 해석입니다. 이거 따라서 하세요.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지? 이 구절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죠. 먹고 자고 일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위대한 일이라는 것.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고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지 말라고. 그러려면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와 책망이 무엇인지. 이것을 또 이렇게 번역해 주었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여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지? 새로운 버전 하나만 읽어도 이렇게 그 말씀 자체로도 명확하지만 또 새로운 번역을 통해서 좀 더 우리의 생각을 더 깊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죠. 그러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관찰해서 적용. 무엇을 말하지? 무엇을 의미하지? 어떻게 내 삶에 이게 가능할까? 적용하는 것이죠. 근데 적용할 때 보통 개인적인 적용을 하라 이런 것도 많이 들었을 텐데 개인뿐만 아니라 몸된 공동체에 같이 적용할 수도 있어. 지나치게 타인을 위한 적용을 하지 말라고 해서 개인적 적용을 많이 강조했지만 개인을 넘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됨을 이룬 몸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순종해야 될 명령은 뭘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뭘까? 내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일상 속에서 회복돼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렇게 순종해야 될 명령이 뭔지. 요구할 수 있는 약속이 있는가?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게 교훈을 주십시오. 바르게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약속을 요구할 수 있죠. 고백할 죄가 있는가? 나도 모르게 순응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바꿔야 할 마음의 태도와 행동이 있는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따라야 될 모범은 무엇인지. 그냥 말씀이 파이프를 타듯이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그냥 지나가는 것도 유익하지만은 그것이 내 삶의 양분으로 소화되고 흡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달콤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300일 성경 통독도 그렇고 하루 그 20분 드라마 바이블을 듣는 것도 언제부턴가는 쌓여져가는, 매일매일 신나는 설레이는 그 다음 드라마 내용이 뭐지?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기다리고 다음 주를 기다리고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설레는 게 아니라 그냥 쌓여져가는, 읽어야 될 숙제 같은, 10분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그러니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 빈약해지는 것이죠. 말씀이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되고 내 삶을 번쩍 깨우는, 제가 이게 수원 하성 이 길을 제 뒷배경화면에 이게 방화류 수정하고 그 하홍문 근처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방화류 수정만 있었지 그것도 허름하고 이렇게 별로 그 가보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대학 시절에 그냥 그 천도 이렇게 냄새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삼각길이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막 여러 가지 막 그 언덕에 집들이 막 있었죠. 무허가 집들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삼각길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딱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니까는 그 아름다운 길이 보인 거죠. 치워버릴 건 치워버리고 원래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길이 되었습니다. 내 대학 시절하고는 너무 다른 길이에요. 그 하성 행궁, 그 광장 없었습니다. 거기에 다 집들이 있었습니다. 종로 경찰서가 있었고 수원시 해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추억은 사라졌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원래 그 자리 잡았어야 되는 수원 성곽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들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지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감도, 하성 행궁에 대한, 성곽길에 대한 그걸 잘 관찰하고 그걸 제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길을 이렇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다른 것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길을 덮쳐버렸다면 그걸 걷어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속에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이 구절은 무엇이지? 무엇을 의미하지? 어떻게 내 삶에 가능하지? 라고 묻기 시작한다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다음 주간 시작되면서 5월 1일입니다. 이제 이 가정의 달이고 모든 것이 실록이 풀어지는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막 그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한 주간 여러분의 큐티 생활이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이 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생활에 계획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을 거고 좋은 책이 있을 거고 좋은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느 한 부분을 정해가지고 따라가는 순서대로 해도 좋고, 무엇인가를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관찰하고 말씀을 의미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기로 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